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졌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 그런 백인과 믿음이 좋은 흑인 중에서 결혼 상대자를 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믿음이 없어도 백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흑인 차별이다 해서 지금도 시위 중에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국 교인들에게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고 크게 성공한 불신자와 성공하지 못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결혼 상대자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돈도 많고 크게 성공도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그리스도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과 관계없이 한국 사람들은 답을 잘 만들어내요. 어제도 제가 음식을 저녁에 먹는데 콜라를 먹겠습니까? 사이다를 먹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고민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콜라를 먹겠습니까? 사이다를 먹겠습니까? 하니까 환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질문한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즉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굉장히 똑똑한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대답을 잘하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그 군에 갔을 때 폴리텍 대학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학생들이 유문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네, 유문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두에 이렇게 보통 씁니다. 어두운 밤에도 두 눈 부릅뜨고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국군 아저씨께, 이런 편지를 쓰면서 어린아이들의 노트를 보면 군인 아저씨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도 그려봤을 거예요. 철모를 쓰고 멋있는 군인,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쓰나 봅니다. 이렇게 편지 쓴대요. 가혹행위를 당하며 남몰래 눈물을 삼키고 계실 불쌍한 국군 아저씨께. 그래놓고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커서 군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그냥 부모님은 혹시 구타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고생하고, 또 면회 가면 첫 번째 할 일이 옷을 벗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먹는 곳이 없는지. 근데 이런 흐름이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고 1학년 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살해를 하고 나서 자기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멘트를 이겨서 그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묻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포천에서는 고무통에 남편 시신을 넣어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그 위에 또 애인 시신을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다. 근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이러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맥의 맥같이 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관해서 이런 정신분석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가 강자가 되는 법, 이기는 법,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살아남는 사회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사회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악인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 마음에. 그리고 지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맞아 죽은 윤일병뿐만 아니라 때린 그 병장도 일병 때는 그러한 분노, 열등감, 그러한 수치심을, 패배감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많이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사람,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도 그 죽일 놈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그 죽일 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적대자와의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합니다. 주야로 미워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결코 저런 시어머니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동일한 그런 미움받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대자와의 동일한 현상이다. 미워하지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 명성,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경쟁 원리, 그런 경쟁 사상, 이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이사야가 외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닮아버려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적인 현상, 그것이 이사야가 외칠 때 그런 사회였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의 성공, 나의 누릴 복, 나의 출세, 나의 명성, 내가 움켜쥘 돈, 뜻대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부르심 때문에 신앙하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성공과 내가 누릴 복과 나의 어떠한 출세와 명성과 움켜질 돈과 내가 치유받아야 할 상처와 모든 이런 것들, 나에게 집중된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이 신앙하게 되는 동기요 목적이라면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하려면 뭔가 동원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뭘 동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머니를 동원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도 뭘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면서 사막의 한복판까지 온 이유와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40일 동안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어떤 합의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런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뭘까요? 이번에 수양회 때 이사야 형제가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짠, 나는 금송아지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가장 좋은 우상은 뭐니 해도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이 최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을 의지하는 사회, 이 사유에 대해서 이러한 사상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를 불러서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암혈과, 자연적인 동굴을 말하는 거죠. 산속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바위틈으로 숨어야 돼요. 그렇지만 암혈과 동굴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날에 섬기던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움켜쥐었던 이것이 아니었네, 속았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속았구나. 내 인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달려온 인생 지금 보니까 속아버렸구나, 잘못 살아버렸구나. 어떻게 하지?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5년 전에 2009년이죠. 1월에 우리 그 TV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불륜 공무원 협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이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냈어요. 정보가 이제 노출되었죠.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의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직장과 가정에게 보내겠습니다. 보통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14명의 공직자들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공짜로 돈을 벌었어요. 이런 유형의 사건들, 협박 사건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해도 꼭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혹시 목사들에게 전화하면 몇 명이나 돈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탐욕과 쾌락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날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괜히 다른 교회 잘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오늘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전화를 한다면 깜짝 놀랄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해서.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그 양식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 당신이 내게 와야 내가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없으면 어두움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나아갈 길을 모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진리요, 당신 없으면 나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생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 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변호를 해요. 뭘로 변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를 해줍니다. 세상의 경쟁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해 줍니다. 세상의 경쟁 원리와 부딪히면서 싸우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이 선 말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쪼개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쪼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인생을 쪼개고 인생을 부수고, 그래서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을 잘 쪼갰다고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 쪼갰다고 하는 곳에 가십시오. 아멘. 말씀이 나를 부수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황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그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제 미사를 드리고, 어제는 광화문 앞에서 시복 미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이제 곳곳에 반대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자역 옆에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교황이 거기 오신다고 했을 때 한 청년이 군자역을 폭파한다고 해가지고 광진경찰서 난리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동원되고 모든 경찰서가 비상이 걸리고 군자역을 다 수색하고 난리를 벌였습니다. 대전에서는 한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에 반대해가지고 티켓을 들고 있다가 경찰한테 붙들려 가기도 하고, 어제는 청계천 한쪽에서 맞불 집회 해가지고 기도회로 막 잘못되었다 하고 막 기도회하고 주여 하고 난리를 벌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참 어이없고 안타깝고, 정말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박수 쳐주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주며 환영한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에 딱 사로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마 어느 분들은 통계적으로 이번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에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200만 명은 천주교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세요. 교황이 국빈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이란 수상이 우리를 방문하면 이슬람 지도자가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요. 이런 태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만일에 이런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도 가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서울에 오면 공산당 물러가라 그럴 겁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박수 쳐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빨갱이라고 할 것입니까? 박수 쳐주면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문제가 논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한 칼 마르크스,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에릭 프롬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고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 데비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는 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악하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종교가 악한 이유, 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쌈박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아닌 사람은 기독교와 이슬람 때문에 이 세계가 전쟁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만 없으면 이 세상은 평화롭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가 젊은이들에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에 비해서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청빈한 삶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좀 제가 유명하면 존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유명하지 못하고 저도 형편없고. 교황은 평소에 빈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한다.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도 거기에서 책임도 안 지고 발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으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받는 자, 사회적인 약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청빈한 삶을 사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오늘 목사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황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한 목사로서 성경에 어긋난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모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입니다. 만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제 미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행사는 1534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1500년대는 이 암흑이 절정에 달한, 교회는 정말
타락의 경지를 달린 그러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한 게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1500년경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고,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거룩한 언어라에서 읽지도 못하게 했고, 구원은, 죄사함은 면죄부를 사는 헌금으로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면 이미 죽은 부모님들까지도 주위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때 신부였던,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교회의 잘못된 교리 98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게시하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잘못되었다고 말한 98개 조항의 하나가 성모 승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고 성령께 순종한 믿음이 좋은 처녀였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존경받기에 합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숭배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로 살다가,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그분은 좋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야고보와 유다를 낳았으며 예수님을 잘 섬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준행도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는 마리아도 포함되고 교황도 포함됩니다.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면서 98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성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모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님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he Mother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용어에서 이단까지 파생되었는데, 어떤 이단은 하나님 태우마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태우마마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심을 계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복 미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 분들을 성자 다음인 복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미사가 시복 미사인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일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감이 되고, 그들의 간증을 우리들은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시복식에 올린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을 받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 그분들을 중보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자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간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같은 반열 위에 올려놓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훌륭한 분입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스데반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교황까지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모두 인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그 인생 앞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 존경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종속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초점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종속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종속되다 보니까 그 우상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까지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인생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상,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어떤 의지되어야 할 대상,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의지합니까? 꿈꿉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역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의 진로,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 너가 움켜쥐고 있는, 두려워서 너를 위하여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박쥐에게, 두더지에게 던져버려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